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생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시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지려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아멘. 아멘. 작은 이 근상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내게 기한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불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받는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강물처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은혜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하여 주시고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는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로 머리가 복잡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은혜를 붙듭시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격도 의도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얻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일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사업장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비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져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님의 은혜의 문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적한 복잡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어제 발생했던 모로코의 강진 그로 인한 피해 많은 사상자와 또 정말 부상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은 이 지구는 종말을 향하여 징조를 드러내고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일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로코 땅에 강진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실종자가 늘어가고 있고 죽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로코가 정말 이 지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로코를 향한 기도를 집중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생명의 존엄함을 주님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 곳에 있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기도를 보내고 주여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그 땅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 발생한 모로코 강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상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여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먼 나라에서 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 밖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왜 그곳에 진리는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기도를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이들이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마지막 때에 징조가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로코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 있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로코 땅에 임한 강진으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지금도 부상자, 실종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지진과 이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의 경건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나의 눈물을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수은혜 주신 해아린 자매님 활동명이세요. 해아린 자매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보를 열어주시고요. 우리 안내사항 잠깐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는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의도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세워가게 하시고 계시는데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는데요. 우리 주는교회 가을학기 GBS 신청 안내입니다. 기간은 10월 4일 수요일부터 12월 12일 화요일까지.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서 화요반은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나갔고요. 10주간 수요 점심반과 화요 저녁반이 있는데 수요 점심반은 여의도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모이게 될 거고요. 지난 학기에 보니까 그래도 점심시간에는 내가 여기 직장은 아니어도 이동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점심반은 여기 15층 세미나실에서 합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함께 점심에 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화요일 저녁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하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는 것을 옆에 줌을 켜놓고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줌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댁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 미처 오지 못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 약수동 사무실에 오시면 같이 교제하고 또 강의 듣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 이제 교재 준비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톡방도 구성하고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학기 GBS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갈라디아서 B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요 B 교재를 이제 앞으로 제가 몇 학기 동안 이어서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마치면 로마서를 들을 수 있고, 갈라디아서 로마서까지 마치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과정까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다음 학기에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같이 개설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서를 안 들었는데 로마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재 특성상.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갈라디아서를 신청을 하셔서 들으신 분들이 다음 학기에 로마서도 들을 수 있으세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예, 대화가 되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번에 시작을 하니까 많이 들어놓으셔야 되겠죠. 다음 학기에 또 하면 갈라디아서는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쌓여가니까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찬양 집회 우리 주중에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여러분 정말 새벽 예배, 금요 찬양 집회 은혜로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이 은혜로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좌 앞으로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신앙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은혜의 원천은 어디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은혜는 내 의나 자격으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자격이 없어도 죄가 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기 의로움이나 공로나 어떤 이 자기의 자격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땠을까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의 성막을 보면 이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하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발목에 방울을 달고 줄을 매달고 들어가요. 혹시라도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시체를 꺼내야 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럴 만큼 엄격하게 속죄소가 다루어졌다는 거죠. 제사장은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제물로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들, 속죄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죄사하심을 구하며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복잡하다, 힘들다, 까다롭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가 자기를 깨끗하게 경건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나갔던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로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제사장도 속죄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자기 육체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안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 사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큰 대제사장, A Great High Priest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안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살 길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될까요? 사실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너무 뻔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단이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옮겨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도리를 굳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의 이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 진짜 축복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체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살아가는 아픔과 슬픔, 고통, 어려움, 심적 고통까지도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느끼는 그 비통함을 아십니다. 병들었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아십니다. 가난한 자의 그 억울함과 비참함도 알고 계십니다. 버림받은 자의 그 상처를 아십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나아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은 체휼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했던 제자 베드로에게도 버림을 받으신 경험이 있죠. 모함 당하십니다. 비난과 저주의 말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것도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내 의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을 때예요. 죄가 있을 때. 그 죄의식이,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도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안 돼. 이 죄를 청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이런 분들 만나시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자, 전도하면 네, 요거 좀 끊고 갈게요. 요거 좀 청산하고 갈게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아직 청산하지 못한 게 있어서 못 간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님은 더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의나 착한 일, 그거 가지고 사람 앞에 서면 떳떳할지 몰라요. 자랑스럽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내가 이만큼 흘려보냈는데 라는 의식이 사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가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죄를 담대하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12절까지 볼게요. 요 바리새인은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일부러 서서 거의 뭐 이 목 좋은 자리에 서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다 누구 들으라고 광고하듯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세리가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로마에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를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했어요. 동족의 이 피를 빨아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보시며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경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세리예요. 왜 그렇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며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 열심, 주장, 의지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간 세리를 주님은 맞아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사람들과 비교할 때예요. 열심히 섬기는 시간에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힘든 줄 모르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연약해지면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나만 여기 있을까? 왜 나만 섬길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의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목회 선배님이 자기는 목사가 된 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란대요. 내가 목사래 그러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얼마나 과거에 어떻게 살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날마다 일어나서 하는 고백이 있대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개척을 하고 또 목회를 단독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가 주장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격 없는 자를 왜 여기 세우시고 이 자격 없는 자를 통해 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주님,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의인이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일 때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있고 왜 사람들이 시끄럽게 싸우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식이 없고 의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데, 나는 섬기는 의인, 기도하는 의인, 헌금하는 의인, 전도하는 의인, 봉사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모두 안 하는 죄인, 모두 안 하는 죄인. 그러니까 나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됨을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은혜가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 제가 아는 형제님이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에 진짜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저 안 온 거 알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냐고. 그러게요. 형제님만 보이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두 주 빠지고 났더니
그냥 교회 가기가 민망해져서 그게 3주가 되고 아유 한 달이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그러다가 아예 신앙 잃어버린다고, 이번 주부터 당장 나와라, 아니면 주중에 나랑 한번 밥을 먹자, 이러면서 제가 다시 교회로 인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여러 이유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가끔씩 탕자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좀 멀어지고 예배 좀 드리고 싶어지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탕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몇 주 빠졌다가 교회 다시 가는 게 그동안 안 보였어 라는 말을 듣기가 너무 민망해서 좀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식 때문에 혹시라도 못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신앙은요,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은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아버지 재산을 탐하지도 않았죠. 그는 어떤 유혹을 받지도 않았고 신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섬기면서 열심히, 그의 고백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와 친밀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만 있었는데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때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탕자를 받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나도 한 달 좀 떠났다 다시 와야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형과 같은 강팍한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때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당시에 이 율법의 정죄로 의하면 부정하다라는 제사장의 정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 외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부정하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도대체 이 낙인을 언제 지워낼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 의원을 찾아가도 돈만 낭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아무 효험이 없었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계신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여인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지라도, 사람들이 정죄할지라도, 부정하다 외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에게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사람들에게 밀침당하고 거의 이렇게 낑겨서 들려가듯이 인파 속에 움직여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 저도 만졌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못 나가냐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라고 하는 믿음 없음 때문이기도 하고,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내 의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많은 인파 속에서도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고 정확하게 찾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 이 마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예전에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중 예배 빠지지 않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특세 기간, 그러니까 특별 새벽 예배 기간 연초가 되면 그 2주 동안은 참석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형제 기억한 것처럼 저에겐 그런 것만 보이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제가 해안해가지고 권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권사님, 뭐 특세 기간에 뭐 아프세요? 아니면 뭐 어디 여행 가셨어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 예배 잘 안 나오다가 연초 특세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보려고 특세는 제가 안 갑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정죄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성도들은 그런 거 따지고 있구나, 그런 거 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전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 혈루증 앓던 여인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정죄와 판단을 뚫고 오늘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정확하게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선을 받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뻔뻔한 거 없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못했어도 다시 마음을 세워서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나오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못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산 것 때문에 미안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새벽 예배 나가면 목사님 깜짝 놀라실까 봐, 목사님에게 근심 줄까 봐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나오세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토스트와 삶은 계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바로 출근할 수 있어요. 드시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안 나오시면, 물론 안 나오시면 원근 각처에서 다 기도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심으로 나올 때 이전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마음가짐이 어땠어도 오늘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때,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올 때, 혈루병 앓는 여인의 마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누가 응답을 많이 경험하느냐, 뻔뻔한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그 담대함으로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들이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무슨 자격을 의미합니까? 소를 10마리 잡고 와서 구하라 그래요? 자기 의를 세우고 나서 목욕을 10번 하고 와서 찾으라 그래요? 아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시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떳떳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많이 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담대하게 아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전후 사정 설명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나 좀 돌아봐 주소서. 소경 바디메오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거죠. 주님 나를 돌아봐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이 바디메오는 뭐 예수님께 맡겨놨습니까? 뭘 해달라고 뭐 근거가 있어요? 그냥 소리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의 그 고백과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기도를 한마디 하려고 해도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저를 쏘아봅니다. 목사님, 어떤 분은 도망가더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 한마디 잘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물질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나의 은사와 재능과 손길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준비보다, 그런 의보다 중요한 것, 주님을 향한 갈망이요, 주님께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경험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어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이어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오늘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축복이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알고 계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에 그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그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절박함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섬기지도 못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지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잃고 있는 자리는 은혜가 회복되며 눈물이 메마른 곳에는 눈물의 샘이 터지며 기도가 멈춰져 있는 자리에서는 기도가 시원하게 뚫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과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도 열방역터 전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중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